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4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오늘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요, 성전 동쪽을 향한 바깥문으로 향합니다. 이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문으로 돌아오셨다는 데 있지요. 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고 그 문을 닫아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할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임재하셔야지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성전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성전의 동쪽 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는 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기 때문에 성전은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끊어졌다라는 그 생각에 좌절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나서 문을 닫아두고 열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이 말씀은 그 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가신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요, 이제부터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다짐의 표현입니다. 다시 회복시키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인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다시는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한 회복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함께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회복된 것과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레위인들에 대한 책망을 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성전을 지키고 제사를 담당하던 레위인들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이 자기 직무를 감당하지 아니하고 아무 자격 없는 이방인을 세워서 그 성전을 지키는 일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인은 이 성전을 지키며 제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업이지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성전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기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성전을 지키는 직무는 담당하지만 이제 성수와 기구, 단회는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지키고 관리하는 업무는 할 수 있지만 이 제사장의 직분은 더 이상 레위인이 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맡긴 직무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맡긴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현대적으로 교회에서 일을 맡은 사람은요, 모두 레위인이라고 봐도 좋지요. 이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를 돌보고 유지하는 모든 사람은 다 레위인의 직분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교회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죠. 우리가 만약에 그러하지 못한다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았듯이 우리도 그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직분이 높아질수록. 누릴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감당해야 되는 책임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직분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 중에서 사독의 자손들이 새로운 제사장 가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서 기름과 피를, 사독의 자손들은
이 자신들의 책임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이 사독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으로서 어떠한 규정들을 지키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규정들은요, 제사장 직분을 맡기 위해서 얼마나 신중해야 되고 또 얼마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해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만다는 건요, 이처럼 영광된 일이에요. 하지만 동시에요, 감당해야 되는 책임도 많아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원하는 거 참 좋지요. 맞습니다. 원해야지요. 하지만 그것이요, 내 자신의 높아짐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면 안 되는 겁니다. 직분은요, 오히려 내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많아진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직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는지 하나님이 여기에 관심 있게 쳐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직분을 복으로 알고 감당할 줄 아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영광으로 감당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으며 놀라운 은혜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에 동참하며 살아가시기를 그냥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에 맞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온전히 사용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